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그 실제가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나이키 신발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신발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도 또래 아이들이 많이 신고 다니니까 저도 이 신발이 신고 싶어서 부모님께 나이키 신발을 사달라 그렇게 조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게 새 신발을 사가지고 어느 날 오셨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봉투를 열었더니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발을 신지 않고 기다렸더니 아버지께서 나중에 바꿔 오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키는 아니고 당시 역시 아이들이 좋아하던 나이키보다는 조금 저렴한 프로스펙스를 대신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처럼 실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등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와 해외 선교에도 열심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구원을 얻지 못했다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실제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 말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혹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구원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계획한 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구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풍요롭지 못하여 부족한 것 투성이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가득하며 결코 평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이 우리의 실제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곧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만 구원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구원의 실제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초부터 택하셨고 그들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지난 본문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드시고자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이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실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구원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정치적인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침공도 당하지 않고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는 강한 군주로 인하여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구원 기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구원이라 생각하여 그러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한 현실은 그들이 기대하던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했고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면서도 먼저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며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심한 기근에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는데 이는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 젖어 있지 말고, 그래서 헛된 것을 꿈꾸고 헛된 것을 바라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구원하였고 시작한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구원에 대한 실제를 좀 깨달아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실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 곧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법을 어긴다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혹은 돈을 주고 구입한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다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면, 부합하지 않는다면 버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풍요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것, 그러한 삶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이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여 두셨습니다. 곧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죄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죄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뜻 원어에서는 죄는 무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wlessness, 법이 없는 것, 그것이 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죄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으로 살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먼저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우리에게는 육체만 남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의 형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육체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했지만 이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성령을 보내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사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위에 덧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 위에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심으로 우리를 그저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는 죄로 가득하지만 우리 위에 덧입혀진 믿음으로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하늘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우리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쫓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징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로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 역시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세력들과 그 우상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괴롭게만 할 뿐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하늘나라에 합당한 정결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되었던 그 목의 줄, 죄에 묶여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줄을 풀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떠나서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평탄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저 평안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 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정결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구원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은 또한 세상 군대의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강대국들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였고 후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케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마 강한 군주와 강한 군대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강대국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한다면 강한 군주, 강한 군대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3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유다 백성들이 상상했던 그런 강한 군주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군주를 보내주시지도 않았고 강한 군주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대단한 구원을 기대합니다.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삶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세상 염려에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에 번쩍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가 나의 병을 고쳐주든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여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힘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확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증거로 어떤 특별한 힘과 또 능력과 어떤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간증 한번 하십시오 하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게는 특별한 게 없어요. 나는 어려움을 막 당하다가 극적으로 구원받은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간증을 싫어해요. 간증하라 이런 얘기 안 하죠.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힘에 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은 그 시작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힘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이 7절의 말씀을 전체적인 본문에서 따로 떼어내어서 이 7절의 말씀 때문에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이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며 삶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나중에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따로 떼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평탄하다. 예수 믿으면 승진한다.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다 잘 된다. 부모님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더니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그러한 것들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도 못하며 여전히 헛된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되 죄의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기대를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죄에서 떠나며 스스로 정결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실제를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